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반대되는 대적과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조그마한 동물원을 경영하는 가족이 이제는 우리가 저 캐나다로 가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자. 그래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남파 가운데 많은 동물들이 다 없어지고 몇 가지 동물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16세 되는 인도 소년과 호랑이, 다른 말랑우탄, 다른 동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 위험이 없는데 이 호랑이가 같은 배, 조그마한 배에 있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둘이 이 소년과 호랑이는 싸움을 합니다. 저 호랑이와 동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과 동거를 하나? 적과 동지가 되나? 그러나 서로가 길들여집니다. 그러면서 말미암아 이 호랑이가 없으면 편할 것 같았는데 호랑이 때문에 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호랑이 때문에 긴장하고 호랑이 때문에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호랑이는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것이고 파이는 호랑이를 길들여 갑니다. 아니 호랑이에게 길들여져 가고 호랑이도 같이 길들여져 갑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실은 그가 살아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호랑이가 없었더라면 파이는 넓은 바다에서 죽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이란 말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원둘레를 파이로 비밀 같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둘이 야권에서도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경쟁 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해야 내가 살 것 같지만은 둘 다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류에게 좋은 유익을 주며 자기들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기 보면 8장 지금 본문을 보면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했냐? 드려야 되고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전파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관한 아름다운 발 그런 인간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뒤에 쭉 연결되는데 10장 16절을 가면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인간 측면에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기 보면 뭐랍니까?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그때 부르신 다음에 그때 나중에 우리가 믿고 나서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점전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 계획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런 구원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끌고 간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기대온 사람이 있었고, 나의 인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런가 하면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탄식하고 어려움 가운데,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탄식 가운데 있는데, 23절에 보면 우리도, 인간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들과 고통과 고뇌 가운데 우리 인간도 탄식하며, 탄식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뭐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탄식 소리를 내가 내는데, 내 마음과 성령의 감동과 탄식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생활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지, 인식함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통해서 내가 죄인한 게 깨달아질 때, 또 그걸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내 마음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특히 가정 가운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각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려다가 피했다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냐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그 천사를 만나보려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롯과 같이 저 소돔 성문에서 양 세상 사람들만 하고만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어떤 때는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도 나의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들을 좀 만나요. 그러면서 저 지적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힌트를 얻습니다. 바둑의 훈수를, 고수들이 훈수 한번 딱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 원장들하고 체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간증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역이 넓어가는 거예요. 야,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지금 내 집안에서, 교회에서, 여기서 울타리에 있지 말고 전 세계로 나가서 내가 구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넓혀주는 소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동업, 협업, 협력, 오늘 말하면 합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인간 창조의 목적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지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정인 나의 종을 만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누가 반대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끌고 나가라. 그럴 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여, 모세 자체도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많은 위험 가운데 몰고 가도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죽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강물이 넘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너를 태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항하던가 계속적으로 거절하면 촛대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탐욕에 끌려서 다른 길로 가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가 거기 가서 듣기만 하라고 하는데 듣고 그 유혹에 끌려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저주가 통하지 않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람 선지자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역사가 나타나. 눈 감지 말고 뜨세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사사가 되어서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고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부인을 만나요. 그리고 또 뭐습니까? 남편을 또 만나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태목군 수준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은사를 줬어요. 무슨 은사? 머리를 길게 해서 힘이 솟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그런데 유혹에 끌려가 여자에 끌려가지고 쾌락에 끌려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눈이 빠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태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계시록에 촛대를 주는데 촛대가 역할을 못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필요한 대로 세워서 큰 게 작은 게 먼 게 힘든 게 먼 게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적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을 시원하게 하는 그 군대와 사람들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으켜 세워서 국무총리 만듭니다. 다니엘을 세워서 2인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고레스에게 권력을 줘서 세상 사람도 사용하는 나의 영광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믿는 사람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도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백부장 정도 되니까 백부장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믿는 걸 통하여 이왕이면은 그냥 군인이 아니고 백부장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고레를 백부장을 통하여 또 역사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종도까지 세웠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곤욕을 받는 것이 역사상으로 악명을 나타내는 장본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재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야 바다의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비단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소아시아를 전체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비다를 살려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이왕이면 권력을 잡고 이왕이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더 쉽게 세상 나라를 이기는. 요새 뭡니까? 동성애법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압력을 넣니 안 넣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그 법도 통과되면 지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둘째로는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세상의 일은 뭐라고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야 인간 세상의 관계도 풀린다. 영권이 풀려야 인권 물권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관계가 먼저 수직적 관계가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직 영적인 거에만 집중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영적인 일도 신경 쓰고 육적인 일도 신경 써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신학을 같이 했던 목사는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해서 2년 만에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귀신과 사탄, 마귀 쫓아내는 것만, 성결교가 그냥 마귀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만 계속. 그러면 능력 받아서 10,000명을 한 큐에 내가 하겠다. 근데 지금 아직도 10명도 못 모으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함께 감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데에도 세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과거 애굽에서의 정치 경험, 교육, 문화 모든 것을 배웠던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고 움직이는데 아주 기묘하게 그 경험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광야에서의 경험, 밑바닥에서의 경험, 힘든 생활에서의 광야에서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다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고 이끌고 다닐 때 아주 기묘하게 썼던 걸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원래 터키 쪽 다소이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말, 로마 말 학교도 거기 다녔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육과 그거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이방 선교에 사용합니다. 선교도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학교에서 로마에 가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텐트 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자기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직업 훈련을 받는 거 선교하면서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말도 안 배우고 갑자기 중국으로 누가 후원해준다니까 가는 경우 있어요. 어학을 해도 가서 전하는데 띄엄띄엄합니다. 그래 뭘 몰라요? 문화를 몰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말은 통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옛날에 밥 먹었냐고 먹었다고 하는데 안 먹고 그러고 밥 먹었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와 그 습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20-30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 뭡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우리 동포들이 그 역할을 통역하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마음을 끌어내니까 몇백 명, 1,000명, 2,000명 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경험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청량리에 가면은 여기저기 서울역도 있고 청량리에 김도진 목사라고 계세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은퇴는 이 양반이 주목 출신이에요. 건달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말이 안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말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 속은 안 그런데 이게 그냥 쑥쑥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거룩하지 못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뭐 하려고? 깡패들, 드센 사람들 건다 들어오면은 그냥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그럼 형님이 옛날에 나보다 셌구나. 그래가지고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역을 잘 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깡패와 건달 주먹에 있던 분들도 이쪽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고 누구면 김태천 쉽게 살려고 조금 바뀌었다가 다시 옛날 걸 써가지고 한 건 두 건에서 몇십억 벌고 그냥 나중에 그런 조양은 필리핀 같은 데 사기쳐서 뭡니까?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있었던 것을 변화되면서 과거에 그걸 사용하는 거지. 누구 뭡니까? 선교사라고 대도 누구 있었잖아요. 조세영.
거기도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예? 남의 거 훔쳤다가 살살 훔쳤다가 선교했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이재명 목사님 때문에 그 양반 몇 번 만났잖아요. 또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되 내가 변화됐을 때에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침 일찍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복도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수상쩍게 여긴 비서가 자세히 보니 그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대통령을 헛들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터에 바로 이때라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할렐루야.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네. 아멘. 이쪽에 보면은 여자들도 와서 뿜꿈 피고 중고등학생도 뿜꿈 피고 아무데나 버려요. 처음에는 저것들이 와서 뭐라도 막말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공부도 안 되는데 하라니까 이거 하겠냐. 치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몇십 개 치웠어요. 할렐루야. 처음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받으면 폈겠냐. 나도 옛날에 열심히 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고상한 것, 우아한 것 그런 것만 따집니다. 변변찮은 직업, 하찮은 일은 우습게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잘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권력 중독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 대형교 목사들,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에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그걸로 경험되고 깨우치게 해서는 거지 뭘 가르친다고 자기 혼자만 한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건 감사한데 그걸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 직분자들의 교만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한 자는 기도 많이 한 대로, 성경 많이 본 자는 성경 많이 본 대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아담의 영, 적대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성숙되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어지는 성숙한 교인 되길 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윤용길 씨가 지었는데 땅 투기 졸부 최 사장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려고 누구를 해주냐? 임종술한테 저수지 감시권을 줬습니다. 저수지에서 물 빼준 거, 그 큰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장을 딱 차니까 뭡니까? 독재자가 됐어요. 친구가 와도, 마을 친구, 수리적 직원이 와도 내가 저 최 사장한테 다 위임받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된 소설입니다. 누구? 옛날에 뭡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그 완장 하나 참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의사도 믿어야 되고 약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고 약만 의지하니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애굽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도록 하면서도 울부짖게 만드는 박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 후손들이 교만해지니까 거기를 또 다시 꺾는데 누구를 세웠냐? 내가 기름 부은 브레스 왕. 세상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쓰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손현범 목사님은 어떠냐면 집에서 예수 믿다가 쫓겨났어요. 뭐니까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다가 스님을 알아서 절에 가서 생활을 했대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좀 주시오 해가지고 돈 받고 또 신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그래? 스님이 등록금 줘서 신학교를 6개월인가 1년을 다녔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1, 2년 전에 TV 설교하면 모일 줄 알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직장 후배들, 친구들 갔어요. 그런데 가서 야 후원을 하는데 장경도보다 내가 뜰 수 있는데 TV가 못 나와서 그렇다 했더니 후배들이 한 달씩 대줍니다. 그런데 장로라서 쟤는 무조건 해주겠지. 안수집사람 그런 애들이 안 해주고 누가 해줘요? 불교 믿는 애가 그러냐? 빨리 커라 야. 할렐루야 아멘. 불교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으라면 성질냅니다. 그런데 한번 밥도 사주고 한번 오라고 하면 또 봉투 하나씩 주고 그래요. 천주교 다닌 애가 또 해주지 않은가? 안 믿는 애 해주는 건가? 믿는 것들이 더 짜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께 합력을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라는 얘기고 합심 기도해서 11등 합심한 호순절에서 능력을 받았고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속에서 들끓는 기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빌보서 1장 27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하나는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합력하여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한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친하면 된다. 친구도 친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 뭡니까? 이거는 행악자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너희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의 직분자끼리 서로 마음을 서로자고 뭐가 스타일이 다르다고 뭐가 주도권 때문에 그런 마음은 신앙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마음은 뭡니까? 합력하여 다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과 멸과인데 너희끼리 지기를 먹고 싸우면 뭐하느냐? 생각을 달려면 뭐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저 사람 내가 볼 때 아니더라도 거룩하게 봐줘야 돼요. 흠을 볼 줄 아는 것은 아버지가 꼭 모든 게 잘나서 선생님이 달라서 존경합니까? 존경해야 되니까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그냥 삭히면 되고. 할렐루야. 그럼 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설교 듣고 얼마나 감동하고 깊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뭐요? 그 나중에 유튜브도 들어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습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이거 설교를 이해하려면 나보다 영역과 모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해를 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한 번만 듣고 하지 말고 교만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듣고 들어야 되나. 유튜브에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싸게 해놔서 그런 건 이해를 해요. 마음은. 할렐루야. 아멘. 유튜브 보면 비싸가지고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무튼 뭐요?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깊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눈물이 흘리지 않는 우리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유혹을 받아 축복을 받았다면 유혹을 받아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눈물, 감사 이것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염려에 눈물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굳세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든지 말든지 형편이 좋든지 말든지 그게 진짜 진주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아와 진주를 알겠으면 모든 걸 던져서 그걸 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밭에 저기 돌을 뭐 40 바구니를 캐내고 하니까 지금 뭐요? 저기가 뭐가 됐어요? 새로운 아주 그냥 에덴 동산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추도 먹어보고 저 뭐요? 토마토도 한번 먹어보고 시커머니 달커머니 저게 토마토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특이한 맛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돈은 못 주더라도 말로써 그냥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의 모형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 같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종과 일반은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하나님이 여기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축복 주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도 잘 풀리고 용돈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항상 힘든다고 그러고 나중에 기도해보면 또 생각해보면 한 복을 줬는데 모르고 있다.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그게 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이 그냥 풀리는 거, 자녀들이 다 풀리는 거, 그 모든 것이 내 혼자만 나는 복 받을 게 어떻게 풀리니까 뭐 미심이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누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힘든 중에서도 어떤 이루어야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보통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1,000원짜리라도 넣어서 감사를 자꾸 습관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와준 걸 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다 보니까 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오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확 건져서 뺄 거야. 반대합니다. 나중에 좀 깊이 가니까 배가 왔어요. 그래도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더 이제 깊이 갑니다. 이전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폭 빠져서 죽었대요. 제가 어떤 경우 과거에 보니까 좀 아는 사람이 가서 돈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요. 막 새벽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좀 헌금 좀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면서 아주 인색한 사람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돈은 많은데 얼굴이 찌들고 쪄들고 그냥 무슨 병에 걸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었다면 마음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안다고 예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정한 게 아니고 알기도 하고 예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또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중에 영원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저 창세 전부터 깊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아시고 오래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고 우리를 세상에 때가 차면 우리를 뭐요?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런저런 문제로 혹사 망하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와서 코를 딱 껴서 못 빠져나오게, 아무리 큰 고기도 뭐요, 다 끼면 꼼짝 못해요. 소도 꼼짝 못해요. 코끼리도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끌고 왔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맛보게 하는 역사를 만든, 그게 뭡니까? 서서히 드러내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 아들의 형상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까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쫙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옛날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더러운 사람을 바꿔서 예수님같이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했다. 우리의 더러운 과거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의 현재 미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신학적으로 깊은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간음한 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욱더 뭐요? 성결해지고 거룩해졌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삼손도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에 그때 한 번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죽인 자가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크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무릎 꿇는 자에게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도리어 뭡니까? 영광이 되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개우 펀치를 달리며 업어치기로 그냥 한 판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모세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도망가서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에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리의 여자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 걸린 사람 내적 치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송기철 장로도 내적 치유하다가 지금 능력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투성이를 다 쓴뿌리를 상처를 꺼내놓으면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우리의 현재에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두 개 대비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약이 영광이 되는, 탄식이 구원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과거가 나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부도가, 과거의 질병이, 근데 지금 나의 남은 때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나중에 더 큰 영광을, 지금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호호낙낙하고 여기 있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다 무너지게 될 수가 있어요. 롯과 같이, 그 가정과 같이 거기에 미쳐서 다시 쳐다봐서 다 그 가족이 멸망당하는데, 지금 희생하고 지금 눈물을 뿌리고 지금 하는 자가 현재 싸움이 우리를 강해가면 현재 근심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정하고 분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두렵게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축복받았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를 분명히 셈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프로테스탄트란 개신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권력이, 교황이 이제는 왕보다 지금 심셉니다. 교황이 마누라가 몇십 명이 됩니다. 자식이 몇십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교황을 만듭니다. 교황 자격도 없는데, 교황이 믿음도 없는데, 그러면서 권력화가 되면서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저항하며 이걸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혁교회는, 개혁은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항상 개혁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과 저항의 군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민주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은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바울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의 재물이 되고 섬김이 되는 그 위에 나는 내 몸을 전체를 들여서 전제로 다 불러 세워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태워서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 혼자 잘해라, 너 혼자 열심히 해라, 너 혼자 능력을 나타내라, 그래야 은혜 받지. 아니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와서 찬송하고 미리 와서 오기 전에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쁜 와중에 예배 참석하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두에 대한 간증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201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김밥, 잘가, 대화가 필요해, 이런 걸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히트곡으로 전성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가수입니다. 근데 2005년 이후로 소속사와 돈 문제가 생기지, 친구 배신 때리지, 사기당하지, 우울증, 알코올 중독, 질병, 자살 유혹,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서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회복되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 그분이 한국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영어 설교 왔다가 어떻게 좀 친해졌는데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6년 연상인데 그러나 자기는 전통적인 사무관으로 뭐요? 무조건 웃어야 되고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뭐 배추김치를 포기는 참아야 되고 그런 사무를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죄가 많은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사무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무엇 행위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뭐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존재 행위로만, 존재 자체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일하면 안 되거든. 할렐루야. 미국의 산업화 개념은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니까 뭐요? 찬양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면 내면의 솔직함, 계속적인 전진과 싸움으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자유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뭐요? 잘하는 찬양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유의 피조물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때 모든 것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합력하여 미래를 만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